오늘 시간에는 환란 후 평화, 또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음부가 있습니다. 지옥.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도 역시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그 지옥이 되겠고,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영혼의 죄에 대한 형벌이 면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백성들에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2013년 오늘까지도 백성들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었고, 오늘까지 사람들은 그 육신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은 다 육신은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해도, 깨어 기도하신 분들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신 분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의 죄가 묻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깨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도 죄가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면 그 영혼도 얻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도 해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육신도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한 백성들도 그 육신은 환란이 일어날 때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이 벗어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 환란이 지나고 이 땅에 잠시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 말씀,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흔들린 같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남쪽 나라 유다를 괴롭혔던 그 북쪽 나라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그 남쪽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보내셔서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7장 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이 아하스는 바로 남쪽 나라의 왕이었고 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서 막 떠들지 말고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자, 그 남쪽 나라를 괴롭혔던 그 북쪽 나라의 왕, 또 그 북쪽과 동맹을 맺은 아람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남쪽 나라를 향해서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 남유다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들, 그 남쪽 나라의 남유다의 북쪽 나라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타다남은 그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그 그루터기는 이들이 그 남쪽 나라를 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쪽 나라를 때릴 수 있는 막대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부지갱이, 그 타다남은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지만 진짜 막대기가 오게 됩니다. 진짜 막대기가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은, 이 아수르 왕은 이 부지갱이 그루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들 마귀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유다를 쳐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 지금 북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백성들이 지금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날은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만만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무지막지한 끔찍한 환란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평화는 먼 나라의 얘기가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누리는 이 평화는 꿈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세계 모든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분여자들은 그 악한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욕을 당하게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지역이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는 그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전 지역이 다 저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를 하는 자들도 그 육신은 저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날, 그 날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유다에 임하는 두 가지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아이의 출생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잠언 30장 4절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야만 그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날에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아들을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비밀을 알고 이 아들을 믿으면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출생이 있고 이 사탄의 박해가 있다는 것. 계시록 1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그 이사야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이루어질 때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여자가 낳는 아들,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바로 지혜로서의 엘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엘이 되시게 되고,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은 바로 지혜로서의 엘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엘로 힘이 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유다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해돋는데 유다 지파, 해돋는 나라 그 유다 지파로 그 지혜가 이 땅으로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박해가 있습니다. 자, 이사 7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가 되겠고, 북쪽 나라가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남쪽 나라를 그 북쪽 나라가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그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 북쪽 나라의 그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1950년에 그 북쪽 나라가 이 남쪽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 날을 너와 내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은 바로 그 마귀가 오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오는 날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들어와서 그 여자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그 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것.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유다의 전 지역이 그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 그 물에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18절 이하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그날은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되겠고, 자,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파리를 부르십니다. 먼 곳의 파리, 예굽 하수에서 이 파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 파리와 벌들을 어디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유다의 땅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유다의 땅으로, 한국 땅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와 벌들이 다 오게 됩니다. 이 파리와 벌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포악한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 안 믿는 포악한 민족들을 한국 땅으로 다 불러 들이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 와서, 이 파리와 벌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유다 전 지역에, 이 한국 땅 전 지역에 이 파리와 벌들이 다 앉게 됩니다. 거친 골짜기에도 앉게 되고, 바위 틈에도 앉게 되고, 가시나무 울타리에도 앉게 되고, 모든 초장에도 앉게 됩니다. 이 파리와 벌들이.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절반은 이들에 의해서, 이 파리와 벌들에 의해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세계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이 날을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그때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산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 유다의 백성들은 거기에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고, 예굽 하수에서 그 먼 곳에 그 파리들을 불러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사로잡아 가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땅에서 멸망한 자들, 그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땅으로, 그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지 말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아수르 땅이 오는 날, 그 포악한 자들이 다 와서 이 유다의 전 지역을, 이 나라의 전 지역을 집어삼키고 모든 곳에 앉게 되는 그 환난 날을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수르 왕으로 이 마귀를 통해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마귀의 세력들이 이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전부 다 깎아버리게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마귀에게 밟힌다는 것, 그 포악한 자들에게 밟힌다는 것, 깨어 기도를 많이 한 자들도 육신은 철저히 저들에게 유린당합니다. 부녀자들은 그 포악한 자들에게 전부 다 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 환난 날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얻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사도 바울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산다고 해서 그 형벌이 절대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의 무리 속에 온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예수의 37장에서 마른 뼈들로 전부 변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 여러분도 마른 뼈가 됩니다. 그래도 지혜를 따르라는 것. 지혜를 따르고 그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3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그 박해받았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온 족속,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바로 이사야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되고 그것들이 많은 젖을 낸다고 하였고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바로 광야 자기 곳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생명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물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떡과 물을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이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 그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이 떡과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그 지혜가 감추었던 만나이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광야 자기 곳에 남아있는 자는, 그 광야 자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 증인이 남아서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로 간 뒤에 전 3년 반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전 3년 반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두 증인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는 자들, 그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 3년 반에 일어날 그 두 증인을 통한 그 심판,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칠 때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러나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 땅으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보호받았던 자들, 그 두 증인을 비롯한 바로 그 두 초 때 그 두 증인을 받아들이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잠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와서 그 땅을 파괴를 시켜서 이 두 증인과 그들이 잠깐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또 환란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짐승이 올라와서 철저히 그 땅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3절 이하에서 그 날에는 천구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자, 이 유다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었는데 그 짐승이 올라오는 그 후 3년 반이 되면 그 천구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그 포도나무가 있던 그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됩니다. 그 영화로운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그 평화의 땅에 그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때 소나 양은 바로 이 악한 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습으로 갈던 그 모든 산에 이 찔레와 가시가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이 보습으로 갈았던 그 모든 산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의 땅은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 파리와 벌들이 날아와서 그 땅에 전부 앉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바로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또 그 땅은 이 찔레와 온 땅에 이 찔레와 가시가 나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지금 지혜를 따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앞에 이 파리와 벌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 방방곡곡을 전부 다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들이 들어오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저들에 의해서 전부 모든 민족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분해자들은 전부 저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만 얻지 육신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까지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욕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지금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악한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가게